입다가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지만 12장에 가면 또 그의 그 아름다운 모든 역사 가운데 좀 슬픈 역사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입다의 잘못, 에브라임의 잘못과 입다의 잘못, 에브라임의 잘못과 입다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그때 한글날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말의 힘이라고 치면 그때 방송했던 일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MBC에서 이런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쌀밥을 지어서 이제 아나운서들에게 똑같은 밥을 이렇게 잘 보이는 유리병에다가 살을 이렇게 엮고 마개를 막고 한 달 동안에 한쪽에는 스티커를 사랑합니다 붙이고 한쪽에는 짜증나를 붙여놓고 한 달 동안에 그 밥이 담겨 있는 그 통에다가 사랑합니다 쪽에는 사랑합니다, 뭐 행복하십시오, 뭐 좋은 말을 쓰게 하고, 한쪽에는 볼 때마다 짜증나, 신경질나, 좀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좀 하도록 했는데, 아나운서들이 이제 그걸 받으면서 아니 무슨 이 밥 아래 생명이 있단 말이냐, 생명도 없는 이 발에 뭐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싶어서, 그래도 MBC에서 제작을 해서 이 아나운서들에게 각 책상마다 하나씩 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4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좋은 말하고, 한쪽에는 야이 짜증나, 신경질나 이런 말을 하도록 했는데, 한 달 뒤에 이제 그 플라스틱 병들을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대부분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했던 데는 보면 곰팡이, 하얀 곰팡이인데 좀 구수한 누룽지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춰 보여주죠. 근데 옆에 짜증나, 신경질나, 원망스러워 이런 말 했던 데는 좀 아주 곰팡이 하얀 게 아니고 이상한 곰팡이가 생기면 냄새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나운서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뭐 생명력도 없는 밥 아래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책상에 앉아놓고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불빛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물며 생명력이 없는 이 밥 아래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요사이 보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보면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식물들이 그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동물들은 더 많은 번성하고 알을 낳는다는 말이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얼음 만져주고 좀 이쁘다 해주고 이러면 확실히 생육 반성이나 번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는 뻔한 일이죠.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위로의 말을 주는 것과 반대로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 말을 주는 것하고는 받는 사람의 심령이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쏟아낼 때는 다 그래도 상대를 잘 되려고 또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보면 나쁜 말을,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에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것이죠. 제가 서도의 말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이 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사사기 7절까지는 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 보면 그죠? 마음이 풀려지고 긴장이 풀리다 보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생각 없이 긴장 없이 하다 보니까 종종 뜻하지 않는 좋은 일 뒤에 마귀가 온다, 많은 악한 일들이 온다는 일들이 그냥 만들어진 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통해서 18년 동안
18년 동안에 그 암몬 자손의 압자에서 조공을 바치며, 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거쳤던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그 일제 식민지의 고통과 서름들과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그런 것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18년 동안의 압제를 받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정말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누릴 줄 알았는데, 떠자지 이제는 내부의 분열, 내부의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잘못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생각과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뒷북치는 거예요. 뒷북.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쪽으로 가서, 에브라임 사는 북쪽인 길앗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저 전쟁하러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왜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전쟁터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왜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래서 니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됐느냐 하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사사기 8장 1절, 기드온 시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기드온하게 똑같이, 네가 전쟁하러 나갈 때, 그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안 불렀느냐, 결국에는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어찌 된 거냐,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깔보느냐 하고 기드온과 크게 싸웠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당시에 제일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지파인데 전쟁터에 갔을 때는, 그때는 함께 힘을 합치지 않고, 그때는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함께 도와주지 않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뒷북치면서 왜 그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함께 도우며 함께 합시하며 함께 하지 않아놓고, 무엇을 해놓고 난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좋았을 텐데, 본인은 직접 도와주지도 않고 협력도 안 하고 함께 헌신도 안 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잘했니 못했니 하고 뒤에서 생떼 트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과 3절. 자,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와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말은요 양쪽 다 들어봐야 지지를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 한 말만 들어보면 진짜 전쟁 때에 기드온이나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의 도움을 안 청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입다가 팩트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부르되 좀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뭐하지 않았다고요?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느냐, 구원해 주었느냐 하면서 입다가 나는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는 것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더니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에브라임 사람 들으면요 마치 입다가 도움을 요청 안 한 것 같고 그 앞에 8장에 가면 기도원이 도움을 요청 안 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보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뭐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전달을 잘 안 해주었다, 또는 누가 그 소식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긴박한 것으로 그렇게 빨리 전쟁이 시작되고 그렇게 빨리 끝날 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서 미처 준비하다 보니까 끝나버렸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생때를 떠면서 없는 말을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우리가 큰 지파인데 요셉의 지파인데 누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큰 힘을 쏟았냐? 요셉 아니냐? 우리 조상이 요셉이다. 우리 요셉 지파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그죠? 한 지파인데 두 지파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왜 길랏 이 입다 네가 나와서 이렇게 설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탁 일을 해놓으면 나면 아니 누가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꼭 지가 해야 되고 자기가 앞서야 되고 자기가 응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그래야 된다, 내 결제가 나야 되고,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 우리 모두가 그저 하게 되면 우리 함께 박수치고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설령 어떤 때는 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좀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하면 우리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는 왜 내 할 일을 네가 했니?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을 합치고 그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것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제일 큰 지파다. 여러분 목사가 할 걸 우리 장로님이 좀 해주면 저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할 거 우리 집사님 그자로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잘못된 말인데 사사기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러 사람들 중에요 이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 이끌고 있는 리더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전쟁의 승리와 이 전리를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광부를 하겠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 안 되지 하니까 뭐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겠다고요? 불사르리라. 저 길랏 사람들, 입다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불살을 볼 거야. 그만큼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요? 군대나 숫자들이나 그 힘들이 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뭐 길랏 기생의 아들이 말이야 전쟁에 승리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지파가 승리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자,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입다가 길랏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에브라임 집에 도망간 자가 바로 길앗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요, 이 길앗 사람들은요 원래 므낫세예요.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이 길앗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이 길앗 사람이에요. 그러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요. 없는 이야기를, 도움을 청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운 적이 없다고 없는 말을 내듯이 여기서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분명히 이 길앗 사람은 에브라임 집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선동시키냐면, 이 길앗은 에브라임에서 뭐요? 나가 도망한 자다. 이건 무슨 말이죠? 죄를 지어서 도망했던 나쁜 놈이다. 지파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악명의 프레임을 딱 덮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므낫세 중에 있다. 거기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 도망다니며 살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옳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집과 그 사람을 다 반드시 불살라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도 유순한 대답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있고 말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뭘 뿌려야 불이 꺼질까요? 물을 뿌려야. 이게 순한 대답이에요. 사람이 성질 날수록 뭐요? 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가 뭐요? 활활 타오른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 그 불난 집에다가 뭘 뿌리면요? 휘발유를 뿌리면 뭐 돼요? 불이 뭐요? 확 더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막 성을 내서 이게 분노의 말을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순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막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이 뭐요? 과격한 말, 휘발유 부으면 불이 확 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같이 타버린다. 같이.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은 마치 과격한 말을 주고받으므로 결국 둘 다 불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입자의 잘못된 대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전쟁이 이겼어요. 남은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겠죠. 남은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이 길앗 사람이 어디를 딱 잡았냐면 이 나루터,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충청도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얼굴에 서여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밖에 서여 있습니까? 나는 충청도, 나는 경상도, 나는 전라도, 나는 강원도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알 수 있어요? 똑똑하십니다. 말해보면 알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요? 몇 명요? 4만이지. 제가 처음 와가지고 부산 사람은 쌀을 갖다가 살이랍니다. 쌍시오 바라면 쌀 좀 주세요. 그럼 이 쌀인 줄 알아요. 쌀 주세요 되는데, 예. 그래서 쥐도 쥐였는데 나는 찌랍니다. 처음에 제 보고 뭐 흉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 제 물어보세요. 쌀, 쥐,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지금 발음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요. 자, 사람마다 딱 들어보면 저분이
경상도,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또는 뭐 강원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쉽볼렛이라고 이렇게 모험을 하게 되면 그잖아요. 이 사람은 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지경이라도요. 우리나라도 그 지경 뭐 얼마 안 돼도 그죠? 말투가 다르죠. 그런데 쉽이라는 말을 뭐라고 쉽볼렛이라고 말하면 이거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 특징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발음을 두고 네가 어느 사람이냐를 식별해낸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말 때문에 결국 말 거칠게 하다가 말 때문에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42,000명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시죠? 자,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600명 됩니다. 그러면 600명 교회에 70개를 사람을 죽여야 42,000명이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는 사람의 교회, 제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온 사람들을 갖다가 70개 교회 사람 다 죽여야 42,000명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입다가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동족이 자신을 향해서 과격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낸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같은 동족 42,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앞에 기도원도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자, 우리 사사기 8장 1, 2절 요거는 자막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그 앞에 성경 한번 봐요. 자, 성경 사사기 8장.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여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뭐가 되겠냐? 비교되겠냐 하면서 무슨 말 했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뭐요?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네 꼬리가 내 머리보다 낫다. 네 즉 므낫세의 에브라임의 맨 끝에 맛없는 포도, 이 포도가 바로 이 기드온의 아비에셀의 처음 난 포도보다 뭐요? 낫다. 쉽게 말해서 네 경상도 꼬랑지가 내 머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냐 하니라. 기드온 이 말을 하매 그들 때에 그들의 노염이 뭐요? 노염이 어떻게 해요? 풀렸더라. 참 기드온이 이런 거 보면 지혜로웠어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말을 과격하게 다니고 유선한 말로 너희들 꼬랑지가 우리의 머리보다 낫지 않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니까 그래 이러니까 마음이 뭐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니까 뭐요? 노염이 풀린 거예요. 만약 입다가 이렇게만 했다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줬다면 42,000명이 죽지 않았을 건데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집에 불이 났을 때 뭘 보아야 돼요? 뭘 보아야 돼요? 물을 보아야 되는데 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휘발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휘발유 보가지고 42,000명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7절을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입다가요 사사 중에 가장 짧게 사이가 다 죽어요. 몇 년? 6년. 아마도 그의 받은 상처와 고통들이 저는 크으리라고 봐요. 입다가 이 잘못된 대처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동족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요. 에브라임이 교만했던 걸 꺾은 거 잘했다. 언젠가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좋아했을까요?
입다를 좋아했을까요? 길앗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입다가 기도원 시대의 역사를 좀 알았다면, 그잖아요. 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거나 좀 타이령을 해서 이렇게 정그러면 몇 명만 딱 온대를 보여서 하면 될 건데 이 42,000명이나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적응해야 됩니다. 나의 사는 삶 속에서 나도 혹 에브라임적인 모습은 없는가? 남이 잘 되면 쌩떼 쓰고, 남이 좀 잘 되면 그거 배가 아파가지고 어쨌든지 좀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내 심보가 혹 없는지, 그래서 없는 말을 끄집어내고 없는 말을 생각을 하고 없는 말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입다처럼 우리가 억울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는 없었는지, 과격한 말을 속에 같이 맞짱 뜨지 말고 휘발유 부어서 과격한 말보다는 유선한 말을 통해서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말이 그만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는 끝으로 잘 나간 이들은 왜 함정에 빠지는가, 잘난 이들은 왜 함정에 빠지는가는 장박원 씨가 지은 책에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왕의 병은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로 하여금 왕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자의 젖을 구해오라 하는데 누가 구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한 사람이, 왕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사자의 젖을 구하는 자에 큰 상을 내려갈 때 젊은이 하나가 내가 목숨을 해보겠습니다. 사자 있는 동굴로 갔어요. 갔더니 사자가 막 어랑거리죠. 새끼 사자를 잘 돌보고 잘 지내서, 그래서 이 어미 사자와 관계를 잘 맺어서 그저 동냥젖을 좀 받아왔어요. 목사님, 거기 있는 말입니다. 제가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동냥젖을 받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그동안 긴장하고 힘들었다가 동냥젖을 받아오다가 잠시 좀 누웠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서 손하고 발하고 막 혀하고 싸우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래 말합니다. 이 사자의 젖을 받아오는 것에는 이 내 발이 큰 역할을 했다. 내 발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한 마리 실댐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발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찾아갈 수 있는가 봐라. 내가 정확하게 전 사자의 동굴이다 하고 내가 가르쳐주니까 네 발이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손이 또 그럽니다. 실대면 소리하고 있네. 동냥젖을 무슨 손으로 들고 오노? 눈이 들고 올 거야? 발이 들고 올 거야? 손이 내가 들고 오지, 손 내가. 이렇게 해가 뭐 지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니면 네가 됐겠냐? 네 행기 뭐 있노? 네 무슨 말 했는데? 뼈도 없는 혀가 말이야. 뭐 했는데? 무시해버렸어. 혀가 하는 말이, 그래 나를 무시해, 한번 보자. 그러자 그 꿈을 꾸다가 이 젊은이가 일어났어요. 임금께 탁 가서 사자의 동냥제를 바칩니다. 왕이여, 이 사자의 젖입니다 하고 바쳐야 되는데, 임금님이여 이것은 개젖입니다 하고 바칩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눈과 손과 발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여 개젖입니다 하니까 왕이가 내 이놈을 당장 목을 베어라 하니까, 이제 목을 베니까 이게 뭐 손과 발과 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리 죽었다 싶으니까 갑작스럽게 막 이 몸 안에서 막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막 이 발이 빌고 손이 빌고 눈이 빈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해가 그래 하면서, 왕이여 내가 잠시 실성했나이다. 이것은 사자젖이나이다. 이것을 먹어 보소서. 식별하소서. 이거 먹어보면 진짜 사자젖이라.
그러면서 이 리더들이 왜 함정에 빠지느냐? 사실은 지가 잘한 것 같지만 손이나 발이나 그리고 눈이나 혀나 모두가 다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 이 말을 거칠게 하고 말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여러분, 리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말이라는 게 얼마나 리더들가 하는 말들은 더더욱더 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특별히 부모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에브라임의 잘못이 내게는 없는가, 또 내게 입다의 잘못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